매일 소망,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매일 다시 자신을 세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9. 술 찌꺼기에 취하지 말라.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시골 마을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진 큰 돌이 있었습니다. 밀조주 없는 우리 마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불법으로 술을 만들어 몰래 마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정부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절미운동과 더불어 밀조주를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밀조주를 만들어 마시곤 했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 단지에 찹쌀, 누룩 등을 넣고 구들방 아랫목에 수일 동안 두면 효모가 부풀어 오르며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끝나면 면 보자기에 싸서 힘껏 쥐어짜주면 탁주가 흘러내려오고 보자기 안에는 술을 짜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술 찌꺼기를 먹고 얼굴이 벌개져서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늘에 속해 하늘의 술맛을 아는 사람. 술 찌꺼기를 한자로 조백이라고 씁니다. 장자가 쓴 하늘의 도를 가리는 책 천도편에 보면 술 찌꺼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환공이 대청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아 만들고 있던 윤편이 왕에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무엇을 읽고 계시옵니까? 옛 성현의 책을 읽고 있네. 그분은 지금 살아있는 분입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일세. 돌아가신 분의 책을 읽는 것은 조백, 즉 술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이에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나를 납득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 윤편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수레바퀴를 깎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수레바퀴 축에 들어가는 굴대를 너무 작게 만들면 헐거워서 돌아가지 않고 너무 크게 만들면 끼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단지 손의 느낌과 마음의 눈으로 크기를 측정할 뿐입니다. 이 기술을 자식에게 전수하고 싶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탓에 노쇠한 제가 아직까지 이 굴대를 깎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현의 가르침이라 해도 그 깨달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윤편이 왕에게 들려주고자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 성현들이 경험했던 일과 깨달음을 그대로 현재에 끼워 맞추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야 진정한 나의 것이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통해 얻는 것은 잘못하면 조백, 술 찌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술맛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예수를 따라가지만 술 찌꺼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술 찌꺼기를 마셔도 술에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진정한 술을 두고도 그 하늘의 술맛을 몰라 술 찌꺼기에 취해 살아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삶 아닐까요? 하늘의 술맛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진리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천상에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 삶을 그분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정말 하늘의 술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백, 술 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관심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예수가 주님이 되시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늘의 술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술찌꺼기 같은 것에 취해 진짜 하늘의 술맛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슴을 울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그의 설교가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밥과 페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밥은 59세이고 페이는 51세입니다. 두 사람은 일찍 일을 시작해서 비교적 빨리 은퇴를 했고 플로리다에서 살면서 9m짜리 요트를 타고 바다를 유람합니다. 해변가에서 소프트볼 놀이를 하고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으며 행복한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노년에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나 주우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결한 목적과 하늘의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그런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은퇴 후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언젠가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보십시오. 제가 모은 조개 껍데기입니다. 제가 탔던 요트입니다. 하겠습니까? 제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파이퍼의 설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퇴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거대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에 송곳처럼 파고드는 한마디입니다. 술 찌꺼기 같은 것을 동경하면서 그것에 휩쓸려 내 삶을 바치고 내 모든 진액을 다 쏟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을 향해 파이퍼는 절규하듯 외칩니다. 제발 이런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고결한 나의 창조물로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너를 건져내어 하늘의 사명을 심어주었는데
그 고결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조개 껍데기 줍는 것을 꿈꾸고 요트 타고 노후를 보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삶이 아닌가. 제발 이런 일에 고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도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해 있는 천상의 술을 맛본 사람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고결한 하늘의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술찌꺼기 같은 것에 취해서 그것이라도 먹으려고 안간 힘을 쓰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패턴. 하늘의 진짜 술을 맛본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고 정직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 앞에서 흠 하나 없이 살아온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살아온 바울, 그에게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모든 것이 하찮은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었기에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삶이 이제와 돌아보니 술찌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국을 맛본 사람, 하늘 생명의 술을 맛본 사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하늘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늘의 생명수, 하늘의 수를 맛본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는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상에 속한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자의 삶을 간결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술찌꺼기가 아닌 천상의 술을 맛본 사람, 숭고한 주님을 맛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생겨나고 더 이상 땅의 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육신을 입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눈을 뜨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인생의 과정 역시 달라집니다. 각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장의 문을 열 때 목적이 달라집니다. 직장이 경제 활동을 하는 수단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일터가 사명터가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면 자녀 교육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땅의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속한 것, 숭고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관심이 땅에 집중되어 있는 것,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신의 명예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땅 위를 추구하는 삶, 술 찌꺼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역에서 명망 있기로 소문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매우 잘해 전국 1등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지역에서 명망 있기로 소문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매우 잘해 전교 1등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저와는 고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가 졸업 후로 헤어졌으니 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만난 셈입니다. 나 누군데 너 기억하겠니? 한국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친 후에 친구가 찾아와서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듣는 순간 40년 전의 시간이 마치 어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들려주는 간증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마치 나 자신에게 일어난 듯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는 학교를 다닐 때도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일찍이 고시의 패스에 근무하는 직장마다 인정받으며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누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일하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는 본래 신앙이 없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예비 처가의 완강함에 세례를 받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다녔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사로 성품이나 열심히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선교를 가기 원한다는 아내의 말에 자신과는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는 듯이 외면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친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친구의 아내가 차분한 어조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친구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 열심히 공부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원했고 최선을 다한 끝에 마침내 뜻을 이루며 가는 곳마다 최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제 눈앞에서 들려주는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의 형제를 만난 기쁨에 얼굴 가득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생생해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단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친구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이 필요하다 하신 곳이 있다면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변화를 보려면 물질을 대하는 자세를 보라는 말이 있지요. 친구의 고백에 저는 한 시대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한 친구를 넘어 영적 동지를 만난 감격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은 그의 옆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 권사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예수를 맛본 천상의 술맛을 맛본 사람의 위대한 변화입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변혁이요
오직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체험한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진솔하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도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데 내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에 사로잡혀 달려가는지, 아니면 내 모든 관심이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생명수를 맛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난 위대한 인생 변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별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탁월한 재능으로 젊은 날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율법 앞에서도 흠 하나 없는 참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문제는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터져나온 찬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노래하는 바울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자리에서 뱉은 고백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처참한 상황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어떤 삶이라 해도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넘어 숭고한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상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나무라듯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며 들려주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가슴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매일 호흡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있습니다. 벌써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300편이 넘는 한국의 명작들에 출연하고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영화관을 인수해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도 하고 2번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우리나라 최초의 볼링장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특별한 배우입니다. 그의 훌륭한 업적 중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00억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 원한다고 언론사의 대담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가 평생 읽어왔던 성경책 한 권,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의 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쉬이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영의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수를 진짜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자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을 내며 살아왔던 모든 날이 술찌꺼기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죄인으로 끌려가서 베스도 왕 앞에서도 전도하는 바울을 향해 그가 기가 막혀 소리칩니다.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진정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이 땅을 떠날 때를 기억합니까?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이 천상의 미소를 짓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너머의 삶을 살라.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나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감옥에서 또는 비참하게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로 사라진 그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전히 우리 중에는 밥과 페이 부부처럼 빨리 은퇴하고 요트를 타고 즐거이 유람하며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나 줍는 인생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감옥에서 죽어가는 바울을 보며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파이프 목사의 피 맺힌 절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나 모으는 삶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천상의 빛을 본 사람,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부디 호롱불, 촛불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은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무시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빛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찬란한 환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지극한 만족을 알았노라고 외치는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하늘을 보았고 예수를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진정한 수를 맛보았고 숭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는 언제나 연약하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역사의 어둠을 가르고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성해 가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상이 주어진다 해도 땅 위에 뿌리 내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미 천국에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삶이 힘겹고 늘 자신의 한계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천국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술찌꺼기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더 채우느라 애쓰며 인생을 보내기에는 삶이 너무나 짧고 아깝습니다. 언젠가 지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진짜 하늘의 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볼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매일 자신을 다시 세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싸움이 다 끝나는 날 우리의 연약함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의 술을 맛보고 일생을 고결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쉐렌 키르케고르. 그는 42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늘의 술에 영혼을 적시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묘비명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잠시 지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모든 싸움은 마침내 끝나고 나는 반드시 안식하리라. 붉은 장미 꽃송이 아래서 언제까지나 나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리라.